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온전하신 주를 찬양.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 다시 한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주 이끄신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별 소리 높여서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도다 크시도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도다
계시도 우리 자리에 일어나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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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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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것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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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리 요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정의 가족과 우리 교회의 교우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주의 것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를 고쳐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고쳐주시고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이 백성을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회복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극한의 장맛비와 폭염 속에서도 교회와 저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나아가는 석천의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들의 악한 죄성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도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눈물로 기도하며 품어주는 참목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등 모든 설교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석천의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찬양대의 노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울러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애씀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2024년 교회다움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사역표 아래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다움은 어떤 것인가? 5가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와 교육과 전도와 봉사와 교제, 이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이 교회다움이라는 주제 아래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이 교회다움을 실천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100년이라는 이 땅의 삶을 살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행복하길 원하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으시면 그냥 불행하시든지
그렇잖아요. 정말 여러분 간절히 바라셔야 돼.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세요. 우리가 100년을 사는 삶 동안 말이죠. 그래서 그 비전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딱 불러서 아브라함 너 이 세상의 장자가 되어라.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한지를 세상 만방에 보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곳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죠. 누군가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누군가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 저주해버리겠다. 이게 세상 이치다. 공동체 관계성이다. 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네가 이 세상에 맏아들 장자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에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주하면 안 돼요. 다 축복하면 살라라는 거예요. 그걸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거죠? 사랑은요, 하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사랑은 절대로 물론 받게 되지만 사랑은 하는 거라고요. 하니까 받게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다 받으려고 하니까 뭐 받을 게 있어야 말이죠. 그러나 사랑을 할 때, 줄 때 말이죠. 다 주려고 하니까 나는 82억 인구의 사랑을 온몸에 받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것이 예수님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셨고 이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오늘 2024년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건설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쉽지 않아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지금 우리가 출애굽하고 난 이후의 모습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이나 그들의 인생이나 똑같으니까 해 아래 새 것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해 아래 새 것 없고요. 조금 속된 표현으로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여러분 살아보면 지금은 옆에 남자가 좋은 것 같죠? 그놈이 그놈이에요. 해 아래 새 것 절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서 아브라함의 행동이나 모세의 행동이나 오늘 우리의 행동이나 다 똑같고 다 그냥 삶이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내용이 있어요. 그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안식하라, 조금 다른 표현으로 안식일의 주인공이 되라 라는 제목 아래서 말씀을 살펴보고 그 삶의 환경 속에서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왔고 우리 개인이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왔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 점검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안에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내용을 잠시 언급할게요. 지난주 출애굽 이후에 맞이한 위기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홍해 앞에 선 위기였어요. 자, 홍해 앞에 있으니까 앞에는 뭐가 있죠? 홍해가 있고 뒤에는 누가 있죠?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갇힌 상태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원망해 갑니다. 엄청난 원망을 쏟아내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하고 똑같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스라엘은 원망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각 개개인은 어떻게 하는가?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자녀들 모습 속에도 나타나죠. 부모 앞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낳았어 이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자녀들은 없어요, 그 내용이. 그런데 드라마에 보니까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는 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드라마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성도는 어떻습니까? 저 다른 나라 교회 성도님들은요,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저쪽, 또 어느 나라라 지칭하면 요즘 또 나라가 또 저를 고발할 것 같아서 말은 못하겠고, 어떤 나라에 부부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안 만났으면,
내가 그날 그때 그 자리에 안 갔으면부터 시작돼서 베레벨 소리로 서로 원망하고 있잖아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계속 쏟아내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홍해 앞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홍해 앞에 안 섰으면요, 쉽게 말하면 돈 조금 벌고 괜찮으면 원망할 일이 별로 없어. 그렇잖아요. 삶이 우리 원하는 뜻대로 잘 되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런 소리 별로 없어요. 당분간은. 그러나 등 따시고 배부르다가 옆에 조금 더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 있으면 그거 비교하면서 또 원망하겠지만 당장은 원망하는 소리가 사라질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섬길 때가 나았다. 광야에서 이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을 해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냈느냐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해요. 그런데요, 이런 원망 앞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입에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뭔 말이죠? 지금 원망을 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우리 저쪽 그제 아일랜드 표현을 주디로 하는 거예요. 주디로. 이거는 원망할 때는 입이 아니고 뭐죠? 주디예요. 주디. 아시죠? 여러분의 입은 입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요. 주디가 아니라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은 너의 입에 여호와의 율법이 있게 하라 이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으로 올라가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서로 축복하라고. 저주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어떻게 하는가? 그 입에 원망만 가득 담아둔 겁니다. 그런데요,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원망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애굽 사람들은 노래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블레셋 주민과 가나안 주민들은 마음이 낙담되고 녹아내렸다고 표현을 해요.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2024년이라는 홍해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어떻게 하자요? 원망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 이거예요. 자, 이번 주 말씀의 배경은요, 어떤 것인가 하면 첫 번째 마라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을 겪고 하나님을 엄청 찬양합니다. 이제 좋아진 거예요. 좋아지고 나서 며칠 갔을까요? 며칠. 홍해라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제도와 부산을 잇는 그가대교라는 데가 있어요. 그 밑에 지하차도가 쫙 있어요. 물이 조금 셉니다. 좀 불안해요. 몇 번 지나가 봤는데 저희 고향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우리 고향에서 그가대교 출발점까지는 1시간 정도 가야 됩니다. 멀어요. 자, 그런데 그 그가대교가 들어갈 때 저 혼자 생각해요. 이야,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바다 밑으로 이렇게 냈지? 그런데요, 그 생각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이는 건 없어요. 그냥 일반 터널을 지난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마치 가장 긴 터널이 있는 저 강원도 갈 때 터널 있죠. 한참을 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한참을 가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갈랐다라는 것은요, 양쪽에 물벽이 서 있었어요. 물벽이. 그 사이를 지금 마른 땅으로 건너간다고요. 엄청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는데 그게 며칠 갔을까요? 며칠 갔을까요? 3일. 3일 뒤에 마라에 들어갔는데 그 마라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물을 구하고 싶어서 이 마라까지 왔는데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쓴 물인 거예요. 쓰니까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시간 되면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넘어가지만 15장에서 이 마라의 썬물과 연결되어서 마라의 썬물을 하나님은 다시 고치십니다. 고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려고 한다. 그런데 순종하면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등장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제 그 썬물을 경험한 이들을 어디로 이끄시는가 하면 엘림이라는 곳에 이끄십니다. 이 엘림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잠깐 진을 치게 하십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고 우리 본향은 어디죠?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제 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도달하는데 언제 정도인가 하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약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출애굽이 첫 달 15일 날 있었으니까 둘째 달 15일 날 신광야라는 곳에 도달합니다. 자,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할까요? 새로운 데 도착했으면 해야 될 일이 있죠. 뭐죠? 원망하는 거예요. 왜 원망하는가 하면 이제 물이 해결되었어요. 물이 해결되었다고요. 먹는 것도 일정한 부분 해결된 부분이 있는데 이들의 고백은 고기가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등 따시고 배부른 것도 며칠 못 갑니다. 옆에 하고 비교하니까 엄마 우리는 소고기 수입산 먹는데 저 집은 한우 툭불을 먹는다. 이러면 이것도 또 조금 껄쩍지근해져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한 달 정도의 삶 가운데 물을 내시고 또 여러 가지 모습에서 먹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가 없다? 고기 좀 씹고 싶다. 고기는 뜯고 씹고 맛봐야 제맛이다. 이러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광야에서 굶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는 이 원망을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원망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향하는 걸로 생각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으로 여기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걸린 거예요. 테스트하고 지금 계속 계시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하나님이 계속 테스트하는데 그 테스트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원한다. 그 건설되는 것이 약속의 가나안 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약속의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그죠?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테스트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1차적으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면면을 보니까 뭐가 부족했죠?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서 지금 이 신광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데 갈 때마다 뭐 하고 있다고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 만일에 A라는 집사님이라고 칠게요. A라는 집사님 원망만 쏟아내는 집사님이 천국 갈 수 있다면 저는 천국 안 갈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천국 갔는데 그 사람이 또 계속 원망만 하고 있으면 이 목사 잡고 계속 원망만 하고 있으면 내가 거기가 천국이겠냐고요. 차라리 그냥 이 땅에 사는 게 낫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천국은 원망이 없고 사랑만 충만한 곳, 축복만 충만한 곳이어야 돼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되는가? 원망이 사라지고 서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 원망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출애굽기 16장 8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못 먹는다,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기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또 시험하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두 눈 시풀게 뜨고 지켜보겠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실 때에 날마다 거두는데 여섯째 날은 갑절로 거들고 제7일 안식일 날은 뭐 하라고 하는가 하면 쉬라고 해요. 이걸 지키라는지 이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뭐 하겠다? 지켜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할 때 공동체와 우리 개인 안식일에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이 모습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안식일은요, 흔히 우리가 그냥 주일 지킨다, 그냥 무조건 일 안 하고 교회 가서 예배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상징적인 부분에서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겁니다. 첫째,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별하여 복되게 하신 날이에요. 복되게 하신 날이에요. 자, 복이 되게 하려면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는가? 그 복이 되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처음부터 구별하실 때는 복되게 하신 날이에요.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가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를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누리는 날이 뭐라고요? 이 안식일 날이고, 생명의 먹거리 만나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는 날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가운데 법궤 안에 집어여서 지키라고 하시잖아요.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여호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을 뿐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안식일의 초점과 방점이 있다 이겁니다. 창세기 말씀으로 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를 고백하면서 기념하라고 한 날이 뭐라고요? 안식일이고, 지금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날이에요. 다른 말로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허락하시는가? 규례와 율례를 지키면 어떤 일을 허락하시는가? 안식일을 지키면요, 출애굽 여정의 모든 역사가 다시 너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재현될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홍해 앞에 서 있습니까? 인생은 모두 다 홍해 앞에 서게 되어요. 조금 앞으로 돌아갈까요? 여러분이 애굽에서의 삶처럼 엄청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그곳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안 그러면 홍해 앞에서 여러분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출애굽 여정의 모든 역사가 재현된다고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계심을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입니다. 있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런 말씀을 애굽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킨다고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고백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홍해 사건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블레셋 주민과 가나안 주민들이 어떻게 하는가? 마음이 낙담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로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랍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자, 출애굽기 15장에 지금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내용이 사실이었던 것이 여리고 라합이 이 고백을 하죠. 여호수아서 2장 10절로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하는 곳에 있는 주민들이 고백한다 이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그 쓰디쓴 아픔,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역사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홍해 앞으로 우리를 이끄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보이려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보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는데 이 테스트 앞에 사람들이 저쪽에 대적들은 우리를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이 환경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꾸 멈칫하고 계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도 보이고 많은 이들에게도 보이기를 원하세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우리를 2024년이라는 홍해 앞에 서게 하셨어요. 홍해 앞에 서야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져야만 죽음을 맞이해야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안 그러면 그 부활은 내게 되질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 현장 앞에 하나님은 우리로 서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 현장 앞에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제발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을 두렵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홍해 앞에 선 이유는, 우리가 지금 마라 앞에 선 이유는, 우리가 신광야에 선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서 이 땅의 수많은 대적자들로 두려워하게 하기 위한 거라고요. 자, 여러분의 대적자가 뭡니까? 간단하게 적용하자고요. 그냥 간단하게 암입니까? 암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죠. 그렇지 않나요? 건강요. 건강할 수도 있고 안 건강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사람과 연결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 인생을 불살라서 내 가족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사르세요. 우리를 불같이 사용하신다고요. 때로는요, 여러분,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순교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순교의 피가 뿌려지니까 그 죽음 위에 뭐가 피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수만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이유는요, 비록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안 좋은 일 가운데, 세상 표현으로 안 좋은 일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가 하면 안식일을 지킬 때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인정해야 돼요. 여호와가요. 여호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울러 우리는 누구의 백성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어떤 병마가 됐든 어떤 환경이 되었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요, 두려워서 벌벌 떨면 주변에 있는 그 대적들은 우리의 두려움을 알고 더 덤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떠한다? 누구도 나를 위해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이라고요. 민수기 15장 4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끌어내셨다고요? 애굽 땅에서요? 하나님이 되려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가 하면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질병하고 비교했을 때 질병이 더 커, 환경이 더 커, 하나님이 더 큰데 말이죠. 애굽이 더 커요. 홍해가 더 커요. 마라가 더 커요. 신광야가 더 큰 거예요. 여호와가 더 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가? 너가 마라 앞에 서 있는가? 너가 신광야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없고 하나님이 죽었으면 모를까?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왜 여기서 두려워하고 있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렇게 지키는 거 아니라고.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려고 어떻게 하셨는가? 자신의 아들까지도 이 땅에 그리스도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주셔서 속량하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안식과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완성이 뭐인가 하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예수로서 그리스도가 되셨죠? 바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게 되도록,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려고요.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결국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는가? 안식일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대신 그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2024년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다 고백하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잠잠히 일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 환경 가운데, 마라라는 환경 가운데, 신광야라는 환경 가운데 그 앞에 있는 홍해라는 환경, 그 환경을 아무로도 내 지금의 여건과 조건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두려워해도 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정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건설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저 영원한 나라는 있거든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있다고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면 우리 희생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이게 우리 믿음 아니었나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내세 천국에 대한 믿음 아니었나요? 그런데 지금 2024년 5G라고 그럽니까? LTE 지나서 5G 이런 핸드폰이든 이런 시대를 살만 하다 보니까 저 천국이 자꾸자꾸 멀어지죠. 그러나 저 천국은요, 누구나 100년만 살다 가게 돼 있는 곳이라고요. 근데 내 사랑하는 새끼들이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슬퍼했으면 됐잖아요. 이 땅에서 아파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왜 영원히 아파하고 힘들어 하려고 합니까? 이 땅에서 아파했으면 저 땅에서는 영원히 행복해야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하심을 잠잠히 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깊고 넓고 높은 뜻을 믿으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 우리 편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 돈, 명예, 건강을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우리 편에서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돈, 명예, 건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에요.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방법은 어떤 것이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요.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는가?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제발 부탁합니다. 원망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더를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도하며 잠잠히 바라보면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늘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늘어오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한 시간 찬양에 맞춰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흔히 말씀 나누는 것처럼 문제보다 상황보다 크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가 이 한 시간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 주변의 환경과 여건과 내 가족과 내 교우들과 내 모든 것들을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모든 환경, 2024년의 홍해 같은 환경, 마라와 같은 환경, 신광야와 같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건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마음을 빼앗아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여 불리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 주여 입술을 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질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한 시간 주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지금 이 주어진 문제와 문제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이 떠나감을 보기를 원하고 회복됨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은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조건이 어려울 때 눈물 뿌리고 원망하기보다 그리스도인이기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교회가 힘듭니까? 가정이 힘듭니까? 우리 개인이 힘듭니까? 주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상황과 환경과 여건 바라보고 원망만 쏟아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입이 어떤 말을 행하는지, 우리의 입에 주의 율법이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는 저 아버지 대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입을 지키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눈을 들어보길 원하오니 오 여호와여,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삶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의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이 이 한 시간도 환경과 여건과 조건 바라보고 눈물 흘리며 원망하기보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석천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의
주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그런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